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잘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나 마지막 달이 오면 늘 이렇게 두 부류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갔네. 벌써 10월 달이네. 벌써 10개월이 2021년도도 지나갔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분들은 아직 2개월이 남았네. 10월 말일이지만은 또 11월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마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둘 다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돌아보면 첫 번째 말씀드리는 벌써 10개월이 지났네. 벌써 다 갔네. 끝이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약간 과거지향적이고요. 아직 2개월이 남았네. 그리고 다음 달 또 11월이 시작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31일, 또 10월 한 달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의 형태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형태입니까? 둘 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항상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음 사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줄 수 있나요? 마이크를. 네, 좀 괜찮죠 이제?
예, 너무 막 울리는 것 같으세요? 예.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가 재직하고 있었던 독일에 있는 그 조그마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반문을 내걸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면서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바로 50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종교개혁주의에 대한 기억보다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헬로윈 데이를 더 많이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세상에 온통 지금 헬로윈 축제로 난리가 아닙니다. 이 헬로윈 데이를 다시 한 번 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카톡방에 제가 한 8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기고를 했던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헬로윈 데이는 무엇보다도 온통 귀신놀이에 휩싸여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런 문화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람들을 놀래키며 즐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헬로윈 데이를 즐기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 이 헬로윈 데이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놀이 문화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이 헬로윈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모여서 이 헬로윈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 헬로윈이라는 말은 영어로 헬로우라는 말은 옛날 영어인데요. 원래는 홀리,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윈이라는 이 단어는 이브닝이라는 말과 이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로윈 하면 거룩한 이브, 거룩한 전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로윈 데이의 첫 번째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유럽의 4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슬라브 민족, 게르만, 라틴, 그리고 켈트족, 이게 유럽의 한 4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켈트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켈트족은 고대에서 로마인들에게 쫓겨서 북쪽으로 쫓김을 당하다가 현재 아일랜드 지역에 정착을 했던 민족입니다. 이 켈트족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민간 문화, 고대 신앙 가운데 드루이드라고 하는 주술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D-R-U, 드루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오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드라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드루이드 주술사라는 말은 오크의 지식이라는 뜻인데, 이 오크라는 것은 아일랜드 민족에게는 아주 신성한 나무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크의 지식을 전달받은 자, 다르게 말하면 신의 지식을 소유한 자, 전달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드루이드 주술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잘 알고 있는 영화 해리포터, 그다음 반지의 제왕, 그리고 아도왕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백설공주와 같은 이야기도 바로 이 켈트족과 관련 있는 고대 민속 민담에서 전해진 내용들을 가지고 영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의 영향이 이 영화나 고대,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영향을 안고 있는데요.
이 켈트족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 아일랜드까지 왔는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나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알프스를 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켈트족이 이 슬라브, 게르만, 라틴 민족들보다 먼저 이 켈트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켈트족이 가지고 있는 이 드루이드 주술사 문화가 합쳐서 생긴 것이 헬로윈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 패트릭에 의해서 영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당시 청교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바로 이 헬로윈입니다. 이 켈트족의 신년, 새해는 언제냐면 바로 내일입니다. 11월 1일이 이 켈트족의 신년이고, 그래서 오늘 이 전날 10월 31일 이 전날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음력으로 섣달 금음 이 마지막 날이죠.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 한 해의 모든 수확한 그 열매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풍년과 축제를 벌이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벌이는 이유는 새해의 행운과 풍년을 기원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애군, 악령 또는 귀신들을 다 이렇게 축출하는 그런 날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이런 여러 가지 귀신 놀이 문화가 그들 사이에서도 정착이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헬로윈이 시작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가톨릭과의 영향이 있는데, 10월 31일, 오늘 10월 31일이 가톨릭 절기로는 All Saints Day입니다. 그 모든 성자의 날이라고 해서 가톨릭 사상에서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자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어떤 영혼이 있는데, 이날 하루만큼은 지상에 있는 모든 거룩한 영들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하고 거룩한 영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선한 영과 착한 사람들 한 사람도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나오느냐? 스물스물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그동안 이렇게 무시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나쁘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날 하루만큼은 그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그런 귀신의 모양을 앞세우고 집에다가 이렇게 그림이나 옷을 입거나 이렇게 돼서 그 귀신의 모습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거나 치장을 해서 보여주면 귀신들이 도망갔다는 그런 전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또한 이 헬로윈 데이입니다. 이 헬로윈 데이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또 여러 가지 문화로, 놀이 문화로 정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고 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초중고 학교를 다닐 때 이 헬로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 갈 때마다 이 헬로윈 복장을 하러 갈 때는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천사의 옷을 입힌다든가 오히려 또 다른 그런 의미를 여러 번 설명해주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도 나중에는 이렇게 수긍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10월 31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 헬로윈 데이로 축제를 벌이고 귀신놀이 문화로 서로 즐기고 재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날은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심지어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이 마르틴 루터라는 이 신학자는 왜 그가 자신의 아니라고 정말 자신도 마음만 먹으면 정말 당시 삶 속에서는 지도자 계층이 있었고 리더의 계층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리고
사회를 이렇게 어느 정도 지배하며 누리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 사실은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좀 시정하고 고쳐지기를 바랬던 그 내용들을 써 붙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개혁의 발단이 된 겁니다. 당시 마르틴 루터라는 이 신학자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였고 비텐베르그 성당의 주임 신부이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사회에서 그 비텐베르그 지역이라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보기에는 그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이렇게 교황청으로 소식이 올라오는데 1517년 10월 31일 저 시골의 어느 신부가 이런 상소문을 올렸다는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까짓 거 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가장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이었습니다. 그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모자라니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람들에게 돈을 각출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던 것이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갔거나 연옥에 갔거나 했을 때 이 지상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연보하고 헌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회개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삼면서 자기의 죽었던 부모님, 가족, 친척들이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서 살 때는 이게 비록 좀 이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부모나 가족,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지옥이나 연옥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았던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온 열심을 다해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았던 당시 그 독일 지역에서 제가 다니고 있었던 마인츠 지역의 마인츠 성당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 주교는 독일 지역을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알브레이트 주교가 이 독일의 현재 저 북쪽에 베를린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면죄부를 팔게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보았던 이 마르틴 루터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신학적으로 신앙의 양심적으로 그것은 온당치 않다, 맞지 않다. 사실은 면죄부는 그때부터 팔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략 짧게는 일찍은 1200년대부터 면죄부가 스물스물 이렇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렇게 팔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할 때가 가장 크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 세상과 교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뒤 드디어 교회는 점점 권력에 취해서 부패하고 오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교회의 실상을 파헤치며 성직자로 있었던 동력자들마저도 이 교회의 모습을 심오하게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성적인 성찰이 아닌 개혁과 변화 그리고 척결의 목소리까지 나오게 된 결과물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을 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항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분명한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신앙이 무엇에 저항할 줄 알고 무엇에 대하여 불의와 그 다음에 부정과 부패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거부하며 그것을 향하여 저항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에 무엇을 저항하며 살 것인가? 무엇에 항거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이 시간 한번 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이 저항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나한테 좀 잘못하거나 해코지 한다고 저항하는 그런 저항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의 이 저항 정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 부패,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504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4주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패의 시작, 부정의 시작, 불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의는, 부패와 부정은 정체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개혁의 항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continuity of the reformation, 개혁의 지속성, 개혁의 항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은 어제 믿었던 신앙, 오늘 믿었던 신앙,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품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썩어도 교육만 똑바르면 그래 되겠지. 근데 요즘도 교육도 이래 보면 모든 교육들이 어떻게 해요? 다 출세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썩어도 또 무엇이 있으면 종교가 좀 바르게 서면 이 세상이 온전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종교마저도 부패하고 썩어져 버렸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비전보다는 기복주의적 신앙에 더 많이 매몰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내가 살아도 이 몸은 힘들어도 이 정신이 힘든 걸 참을 수가 없어. 육체는 피곤함을 견딜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은 내가 참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육체도 피곤함이 힘들지만 육체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내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당하는 고통이 있고, 또한 내가 생각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 놓여졌을 때 나도 원치 않는 어떤